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온화하고 다사로운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온유와 겸손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다정다감하고 다사로우신 모습이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탈하신 분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격의가 없으시고 누구라도 가까이 갈 수 있으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하시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냉대와 질시를 받던 이들을 기꺼이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전해주시고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 가장 다정다감하고 가장 마음 문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사로운 분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근원적인 변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15절에 보시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노건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노건하면 뭔가 좀 이렇게 가날프고 좀 가벼운 그런 노건을 생각을 하는데 이 원래 노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골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돗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의자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재질을 가진 그것을 노건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채찍은 말 그대로 로마의 병정들이 들고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하던 그 잔인한 채찍을 가리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한 왕골 같은 것을 가지고 로마의 병정들이나 드는 그런 채찍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잔잔한 미소를 띠고 온화한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걸 만들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문맥에서 주님의 그런 모습보다는 비장한 결의에 찬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뭔가 주님은 지금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노건으로 채찍을 다 만드신 후에 15절을 보시면
일어나셔서 그 노끈으로 만든 채찍, 이 강한 채찍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고 마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환전하는 상인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전상, 그들이 업무를 보는 이 책상과 같은 것을 다 엎어버리고 주님은 파괴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리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은 분명히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계신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온화하고 부드러운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물론 가장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가장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시지만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진리와 거룩과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땅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의 것들로 더러워지고 세속화될 때 주님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셔서 책망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때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맞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저 여우에게. 그러나 이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도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정다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분노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미움이고, 이 분노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비뚤게 만들고 있는 악과 불의에 대한 분노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분노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은 화가 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이처럼 진노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장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이고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위하여 필요한 그런 성전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몇 날 며칠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에 흠이 생기고 제물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판매를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이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하는데 제사장이 재물을 검사를 해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해서 흠이 없는 재물을 준비해 놨다가 그들이 재물의 값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그 재물을 그곳에 사서 예배를 드린다면 모두에게 아주 편리하기도 하고 또 예배에 지장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처음부터 성전에서 팔았던 것은 아니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팔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뜰에서 그런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준비물을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돈을 바꾼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1년에 한 차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반드시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성전의 세겔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화폐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소의 세겔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게 되는 이런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이 환전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을 장사하는 자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 또 다른 기사에 보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된 예배의 제도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곳에 스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악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파는 재물은 흠이 없고 아주 좋은 재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재물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붙여서 판매를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사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다른 시장에서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 재물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점점 타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뜰에서 사지 않은 재물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아서 이것이 흠이 있다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가지고 온 다른 재물은 일체 받지 않고 그들이 파는 공식적인 성전의 재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리를 취하는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구입해온 재물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싼 값에 구입을 해서 이것을 흠없는 재물로 되바꾸어 파는 그런 악한 행위까지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의 좋은 제도,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생겨난 좋은 제도들이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탐욕에 찌들게 되면서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리고 백성들의 예배의 정신을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사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재물이 장사의 물건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환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세금을 함께 착취를 하면서 백성들의 돈을 빼앗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악행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주님은 친히 그 성전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힌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더러워져 있는가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25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세를 보고 계시고 예배의 정신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바른 예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백성들도 이것을 하나의 거래처럼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더 좋은 재물을 드리면은 그들에게 뭔가 좀 더 큰 복이 임할 것이야 하는 기대조차도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배는 타락하고 이렇게 성전의 종교는 타락하고 이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은 타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버렸다라고 탄식하시며 그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하여 주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참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향하는 그 예배, 그 교회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 형식적인 행위로서, 그리고 마치 거래처럼 그들의 신앙을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성전을 헐고 우리 주님께서 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우리는 여전히 이런 성전 종교에 젖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내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큰 교회당을 짓고 그 큰 교회당에 사람들은 그 교회당을 웅장함에 마음이 끌려서, 그리고 그 교회당에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자기의 기분을 맞춰주는 아름답고 좋은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찾고, 이렇게 큰 교회당이면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할 것 같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곳에 교인이 되어서 내가 좀 더 나의 그 교인됨을 좀 더 높이고 나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그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교회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장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로는 성장을 외치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성장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새롭게 되고 아버지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로는 헌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헌금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라 고객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의 아픈 현실이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울고 계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런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 신앙의 동기가 내가 뭔가 좀 위안을 얻고 좀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있고, 내가 좀 내 생활에 복을 받고 좀 뭔가가 잘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뭔가 나쁜 일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늘 형식적인 껍데기에 머물러 있고 의무감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함께 모이는 목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경쟁 상대와 이기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의 자리를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것은 이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본질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열정이 지금 주님을 삼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연실색합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종교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가? 물론 그들은 종교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성전을 뒤엎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그러면 너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냐? 너가 생각하는 참된 성전은 무엇이며 너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먼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헐어져야 합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헤롯의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동기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관이 깨어져야 하고 그들이 바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잘못된 동기가 무너져야 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이 교회를 잘못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둡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니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신이 제정신이냐? 46년 동안 짓고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이 화려한 성전, 이것을 다 허물어뜨린다면 당신이 3일 동안 이것을 짓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일은 다른 3일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조금 더 정화가 되고 눈에 보이는
그 종교 공동체가 조금 더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이고, 잘못된 종교 행위를 무너뜨리고, 구약의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이며 성전 완성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했던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세워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꿈을 가진 단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랑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교회가 참으로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성전을 헐고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를 꿈꾸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자랑할 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생명, 그것만이 교회가 자랑할 것이며 그것만이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며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인 교회의 신앙의 한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을 또렷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본질들을 십자가 위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새롭게 되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향해야 할 바이고 교회의 목표요 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의 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됨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강함이 깨어지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더 내가 할 말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조금씩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들, 주님 안에서 조금씩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가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교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새롭게 된 생명이 만나고 생명의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다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꿈, 새로운 관계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지향하고 똑같이 세상처럼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힘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돌봐주고 소외된 이들을 더 소중하게 안아주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정한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에 쉽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오직 십자가만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단순히 숫자가 좀 더 많이 늘고 단순히 좀 더 우리 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 가는데 교회의 자랑과 기쁨이 있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져 가고 우리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져 가고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열정 없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새롭게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오직 그 복음만을 온 땅에 들고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물론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주께서 성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투영해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받기 위한 기도로 전락해버리는 기복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란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나의 삶에 옮겨놓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새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또 21장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마음이 상처를 입은 이들, 소외된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이 뜨여져야 하고 영적으로 불구된 자들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의 동일한 기사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말씀의 공동체,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롭게 되는 공동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한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성전의 종교가 무너지고 우리 속에 잘못된 껍데기와 외형이 무너지고 진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함께 회복되고 함께 온 세상에 나가 주님을 알리며 말씀 앞에 늘 새롭게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세우신 바로 그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